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6번째 인물로 다윗, 그 3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관한 그 말씀의 부제가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제 3번째 시간, 오늘로 이제 다윗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2명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은 골리앗을 꼽을 것이고 한 명은 밧세바를 꼽을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습니다.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일약 전국구 스타로 만들었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무명의 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밧세바, 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이미 다윗이 50이 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자였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냈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된 시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을 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큰 위기를 당했던 때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을 무기로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어떻게 범죄함으로 그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는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은 곧바로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얻어놓으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불행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밀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전혀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과의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겸손한 다윗을 늘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다윗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주변국들을 정복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화면에 아무리 잘 띄워져도 가끔 이렇게 찾아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 제목처럼 붙어있는, 제 성경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 표제에 안 써있는 성경은 여러분 바꾸세요. 안 좋아요. 물론 영어 성경 같은 다른 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8장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기는 삶을 살아가던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이 암몬과의 전투가 쭉 나오는데, 추운 겨울이 되자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잠깐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추우면 서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자 전쟁이 재개가 됩니다. 자, 그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 어려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암몬을 도와주던 주변국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제 추운 겨울 보내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 고대 전쟁은 왕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때는 거의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지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을 수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깃발만 꼽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다윗 왕이 와서 자신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앞장서고도 남을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일함과 나태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면 된다. 한마디로 자기가 굳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도 승리할 거라는 자만심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죄가 언제 찾아오는가? 물론 죄는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나름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때 어쩌면 영적으로는 무너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굳이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아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전투의 현장 가운데 위협을 괜히 무릅쓰니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남으세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요즘 하는 일마다 좀 잘 풀리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위대한 순종 뒤에 술에 취함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혈기를 내어 반석을 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그때가 더욱 주의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죄가 침범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납니다. 남들 다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데 혼자 낮잠 자고 있으니 할 일이 없죠. 물론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자도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잠깐 존 게 아니잖아요. 긴장하면서 보쳐 서면서 막 전투 지휘하면서 잠깐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목숨 걸고 전쟁터에 있을 때 자기는 잠옷 입고 편안하게 지금 궁궐에 있어요. 남들 다 보초 서면서 잠깐씩 졸고 긴장하고 있을 때 혼자 침대는 과학이야. 아, 좋아. 내 침대 진짜 좋다. 그러면서 침대에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이때다 하며 사단이 강력한 유혹의 화살을 다윗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은밀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죄는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누룩. 늦지막히 일어나 보니까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필 웬일 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은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거든. 근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이게 문제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알아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죄를 지을 때는 평상시에 잘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잘 들리지 않는 게 들리면 그때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참 눈도 좋아. 바로 옆에서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도 이러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와가 그 선악과 처음 본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눈에 들어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이럴 때라도 내 뺨을 치고 내 눈과 볼을 꼬집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더욱더 깊숙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선악과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맛있어 보이지? 내가 봤던 저 여인 도대체 누구지? 계속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정보원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30인의 명단에 들어가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가문도 좋아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은 뭐 특별한 업적은 없지만 어쨌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 때 배반을 하지만 압살롬이 배반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 집안도 다윗에게는 측근과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보원이 그 소식을 알려줬으면 저희 연예에게 내가 관심을 두면 안 되겠구나. 일단 누구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선을 넘도록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생을 택할 텐데 사를 넘나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토록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짓는 죄 중에 많은 부분을 무엇으로 짓는지 아세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 지으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번 여름에 성경 통독하는데 남들 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찬양대 성경 다 읽으셨죠? 제가 특별히 체크할 거예요, 여기는. 자, 성경 다 읽으셨죠? 성경 통독 남들 다 이 더위에 하는데 성경 안 읽으면 죄 지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왜? 성경 대신 뭐 하려고 있어요?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이 가는 대로 클릭하고 눈이 가는 대로 가게 하는 것에서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며 결국 나는 다윗처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우리가 다윗의 길로 어느덧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 빼고 암몬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한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정작 그 시간 다윗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 자신의 마음을 정복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차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바쁜 척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나 역시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홀로 있던 그 시간 은밀함으로 시작된 죄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밧세바를 본 건 우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마음에 품자 그녀를 취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범죄, 계획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가운데 우발적 범죄가 있고 계획 범죄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범죄를 안 지어줘서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계획적인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엘렌 레드파드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다윗이 20년 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이 쌓여 일어난 문제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즉 죄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고 확장되다가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네. 사실 이전부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했습니다. 미갈은 제쳐두고라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발이 죽자 지혜로웠던 이 아비가일을 눈여겨보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막 자기 아내 삼으면 됩니까? 그러면 아내가 많아야 되겠네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의 덕목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여인으로 삼아요. 또 이후 이스라엘 출신인 아히노암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오늘 밧세바까지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그냥 왕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허용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물밀듯이 밀려와 죄의 온상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다윗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딱 비교가 돼요.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것을 이기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유혹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환경을 차단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죄를 짓게 하면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돼요. 요셉은 함께하지 않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자기도 연약한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옷자락 놓고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기기가 힘든데 다윗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요셉과 반대로 해요. 데려오게 해서 함께하고 동침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2번의 사인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누구의 집 소생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네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못 깨달아요.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사인을 주는데 이제 밧세바가 지금 부정한 기간이에요. 부정한 기간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데리고 와서 함께 합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죄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신압으로 점점 스며들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신압으로가 뭐예요? 조금씩 천천히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신압으로라는 말을 듣고 담배를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1990년대 말에 IMF 극복하고자 해서 나왔던 담배래요. 저도 이게 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끝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자 큰일 났다. 이게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명예가 실추됐겠구나. 남의 아내 취했다는 오명을 쓰겠구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렇게 이름이 있었던 자였다고. 무명의 목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의 은폐 시도가 다윗에게서부터 조직적으로 감행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래서 밧세바 아내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왜요? 위장하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죠? 안 간다고 합니다. 충신인 우리아는 남들 다 군대에 지금 전투 현장에 있는데 자기 혼자 휴가 받고 외박 받아서 지금 집에 가서 잘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진짜 너가 대단한 충신이라고 했을 다윗이 자기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안 되겠구나. 너는 이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다윗과 우리아의 이 모습이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태도를 통해 다윗이 한 번 더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돼요. 죄를 감추기 위한 2번째 전략. 우리아를 불러 잔치를 벌이게 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술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다윗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투의 현장 가운데
죽이기로 합니다. 다윗의 간음죄가 살인죄로 확대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아를 혼자 남게 해서 죽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고 누구야도 죽어요? 병사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무고한 병사들도 함께 죽어요. 왜? 우리아만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티나니까. 다윗의 죄가 브레이크 고장난 차량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의 심각성, 죄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은밀한 가운데 시작되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사람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한다고 그랬잖아요. 잉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불화살을 쏩니다. 유혹의 화살을 쏘아요. 그럴 때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잉태라는 말은 쌍방이 합의해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쌍방의 문제라.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결탁하여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싱글이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오랫동안 피해자로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결혼 못 해가지고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내를 두고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예루살렘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그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서 대적을 공격해야 할 자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공격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은혜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가요도 있어요. 가요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아. 가요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쾌락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선을 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앞에서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대한 다윗도 이 죄 앞에서 넘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죄악 속에서 회개할 기회,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죄가 뿌리를 내리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점점점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요. 그 맑았던 다윗의 영성이 진흙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교정하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다시금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있는 내면에 나태함이 있다면, 게으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깨어 있지 않을 때 큰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죄의 쓰나미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를 방치하는 순간 죄는 잉태하여 결국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오만한 자리에 자들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